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초청주의를 앞두고 또 초청 대상자 작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만 전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중요한 일인가 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있으면서 이 복음을 온 천하 모든 민족에게 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소요의 문답 제 첫 번째 질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육체도 우리 몸도 어떻습니까? 사무실에만 계속 앉아 있고 또 집에서만 계속 앉아서 먹고만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건강한가요? 건강하지 않은가요? 건강하지 않죠. 이제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집에만 앉아 있어서 먹는 것은 꼬박꼬박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우리 영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항상 말씀만 보고 기도하는 것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섭취를 했지만 움직여야 우리가 쾌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더니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10가지가 있다면 7가지가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하면 행복해진대요. 아멘 해야 되나? 10가지 행복의 비결 중에 7가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쾌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쾌활해지는 거예요. 전도하면 쾌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서 전하고 외칠 때 쾌활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상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전도의 삶을 살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도 맑아지고 쾌활해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 남녀 전도회가 나가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 얼굴이 피더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웃는 거 못 봤어요. 진짜 많이 웃대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틀어줘 볼래요? 내가 조금 짧게 해놨는데 한번 봐볼까요? 한번 이제 봐보세요. 소리 나요? 소리가 나야지. 예. 소리가 안 나네. 네, 그냥 틀어주세요. 네. 네,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시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쾌활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잘 이거를 에너지를 분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몸도 상쾌하게건을 우리의 영혼도 그렇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가서 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기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리에 앉지 말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십시오. 나름대로 일정도 정하십시오.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고 그 일을 행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자체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 자체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만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인간의 관계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 때문에 고통하며 살게 됐어요. 수고와 고통과 고난과 관계의 어려움과 질병과 그 많은 낙심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른 거예요. 결국 끝이 열심히 살았는데 죽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열심히 수고했는데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끝납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인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두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 죽음 위의 두려움, 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모두 다 대속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걷어가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죄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완전한 절망과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형벌 받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옮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무엇을 소유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죽음이 없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것은 비교해도 되지 않는 황금길과 아름다운 열매 맺는 생명 과실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체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낙심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선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길거리에 가서 찬양을 해도 아무도 힐끗 쳐다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서 찬송만 하고 있어도 누구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는 뿌리지만 거두지는 못하죠. 거두는 자가 있지만 그가 스스로 거둔 겁니까? 아닙니다.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뿌리면은 당장 거두지 못하여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기록이 되어 우리의 상급이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는 열매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행할 기쁨에 이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늘 증거하시는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뿌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거두겠지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이제 공급해 줌으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걸 주고 마실 것이 필요할 때 마실 걸 주고 입을 것이 필요할 때 입을 것이 주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고 모든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웃사랑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곤고한 것은 우리 영혼의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곤고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실 분도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낙심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 인생에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은 그 남편들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6번째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종호가 되어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그 뜨거운 수가성 우물가에 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 좀 잘라 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이방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주라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무슨 소리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판 우물입니다. 이 물을 마셔도 내가 또 가라거든. 당신이 야곱부터 큰 자입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 12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 여자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이에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 이제 모든 물동이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꽉 깨물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내 힘으로 뭔가를 성취할 줄 알고 엄청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취되는 게 아니라 나의 정말로 부족하고 나약하고 정말 연약한 모습밖에 보지 못했고, 그래서 늘 이제 좌절의 모습이 있어요. 뭔가 인생에서 쫓기는 삶이 항상 쫓겼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항상 부족해요. 마음에 풍성함이 전혀 없었어요. 행복이 없었어요. 그저 나에게는 계속적으로 책찍질하면서 무언가 열심히 해야지만 된다는 의무감만 저에게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편해져 버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전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떻게 내가 늑대들에 잡혀 먹을까,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까, 광야에서 혼자 버려진 양처럼 그렇게 고독스럽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힘든 저의 삶이 나의 목자를 만나고 나니까 풀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목자를 만나니까 풀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목자이신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전혀 두려움 없어요. 다 없어도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만 갖지 말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 따라가면 죽어도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뻐하며 내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들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벌어버리고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런 은혜를 받으세요. 이 평강을 가지세요. 주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과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속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속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속죄하고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고 속죄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전에는 목자 잃은 양 같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목자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사랑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때는 엄청나게 아이를 돌보듯이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기다림과 수많은 인도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한 사람을 데려왔다는 그저 내 이름을 드러나기 위한 목적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 영혼이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 하나를 건네고 복음 한번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저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가 그를 증거하고, 아멘, 그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까지 인내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어쩌든지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에 안 돼도 좋아요. 두 번, 세 번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어쩌든지 이 영혼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로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성심성의껏 사랑을 가지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싫은데, 사람이 싫은데 들어오겠습니까? 인정이 돼야 돼요. 아,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인정될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잘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웃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어려운 이웃을 보내준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간 강도 만난 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겁 안 죽게 돼서 옷 다 벗기고 아주 겁 안 죽게 맞아서 알몸으로 버려졌는데, 거기에 지나가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가고, 레인도 보고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미천한 사마리아인이 보고는 그 사람을 복을 불쌍히 여겨서 피를 닦아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덮어가지고 숙소로 데려왔죠. 요관으로 데려와서 밤내내 그를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혹이라도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물어봤습니다. 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은 바로 제사장도 아니요 레인도 아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이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남이 어려움을 처할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붙여주셨습니까? 왜 어려운 이웃들을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눈에 계속 접히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인가 이제 계속 전도를 하고 아주 많은 사람을 전도한 권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전도하다가 돌아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도저히 지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어떤 한 사람에게 쏠린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의 집에 가보고 싶은 감동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가지 못하고 있었다가 도저히 밤중이 안 돼서 그 사람의 집을 이제 찾아갔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날 그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마음에 굉장한 이제 충격도 받고 또 정말로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준 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멘,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귀한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